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특히 네 번째 시간으로요, 칼과 불과 바람으로 임하는 재앙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13절부터 22절까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것처럼 의인의 고난이지요. 의인의 고난. 근데 이 말 자체가 겉으로는 맞는 말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의인에 대한 정의가 우리는 매우 상대적이고 애매모호해요. 율법이 말하는 의인은 율법의 모든 행위를 다 지키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욥을 의인으로 칭하고 그의 모든 행사들을 칭찬했다라는 측면은 그런 율법의 측면에서의 의인이 아니라 그 당대에 말하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에덴 동산의 첫 창조의 아담처럼 온전함에 있는 어떤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무튼 근데 그 의라는 개념은 인간에게는 사실 붙일 수 없는 개념이죠. 우리가 의인이에요? 불의인이에요? 우리는 불의하죠. 근데 하나님의 의를 의인이라고 뭐 해준 거예요? 네, 칭해 준 거죠. 이게 차이점이죠. 여전히 우리의 유전자적 DNA, 본질은 의롭지 않죠. 불의하죠. 근데 밖에서 누군가가, 어떤 권위 있는 자가 여전히 너는 불의하지만 내가 의롭다고 쳐줄게. 그게 흔히 개신교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신칭의 교리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화두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세상에 인생들 앞에서 의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다.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의인으로서의 욥의 고난은 그냥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인간 승리의 한 모습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운 고난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도 말씀을 쭉 읽다 보고 묵상하시다 보면 그런 느낌 듣지 않으세요? 애매하게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을 보면서 누구의 고난이 이렇게 딱 비춰져요? 예수님의 고난. 오늘 욥의 고백도 그렇고 나중에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렇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 그 간절한 탄원과 기도의 그 뉘앙스가 욥에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욥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욥은 의인으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예표해요. 상징해요. 모형해요. 왜요?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의 불의나 부족함이나 욕망이나 탐심과 욕심에 의한 고난이 아니라 밖에 있는 다른 이를 위한 소위 말해서 대신적 혹은 대속적 고난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의인의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욥기가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 맞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의인의 고난은 그냥 나 같은 우리 같은 보통 인생들의 그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정말 의인의 고난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쫙 읽어보면은 그 의인의 고난이야.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감옥 가서 그냥 읽어보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러면 그 의인의 본질은 뭐냐? 근데 그 의인이 고난을 받았네? 역사 속에서? 그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그 고난의 내용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은 죄의 모양은 있으나 예수님은 죄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그분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대속을 위한 대신적, 대속적 고난인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야 됐냐면, 뭐 넓은 의미로는 그냥 우리를 위한 고난이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육으로 존재하는 동안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다 뭐예요? 죄인이죠. 다시 또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육이 파괴되어지고 스타우로스에서 파괴된 육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설명해주는 그 본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구원의 메커니즘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 육의 예수가 모든 율법과 함께 죽는 것이 그의 고난의 핵심이지요. 왜요? 그걸 통해서만 불의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인생들이 당하는 보편 인생들이 당하는 그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을 메타포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훨씬 더 쉽게 읽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복음을 발견하는 거죠. 욥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과 의인됨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 밖에 있어요? 나의 죄인됨과 의인됨의 근거는 내 안에 있어요? 내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나의 죄인됨 혹은 나의 의인됨 혹은 인간의 죄인됨과 의인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다 혹은 의인이다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밖에 있어요? 그치요.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밖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밖에 있다는 얘기는 그 밖에 있는 근거는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 즉 육체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육체 예수가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면 의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고난, 나의 인생의 어려움 이런 게 아니라요. 욥의 고난의 내용은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소유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아들 7과 딸 3 혹은 그의 재산이 한순간에 빼앗기는 것으로 설명된 거죠. 욥이 무슨 고난을 받았다고 이런 고난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기 것이라고 주신 것. 자, 너 것을 한번 사용해봐. 너의 소유야. 한번 사용해봐. 그리고 준 것이 뭐예요? 율법이잖아, 율법.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기 뭐가 돼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은 자기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 아래서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였어요? 금송아지였는데 그 금송아지의 재료는 뭐예요? 자신들의 금고리, 귀고리, 자신들의 것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라고 붙이고. 근데 그건 누구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든 거라고요. 그게 우상이라 그러는 거죠.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자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욥도
동일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 언어로 뭐라 되어 있냐면은 취하여 가시는 거죠.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락하우 하시는 거죠. 락하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냐면 그렇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제로 착각하고 있는 그 자기의 소유를 다 락하우 하시는 거예요. 이 힌트가 이 표현을 비슷하게 한 분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가 진정으로 복음을 안다고? 알면은 뭐 해야 돼? 네 소유를 다 팔아. 반대로 말하면 네 것이 다 빼앗겨져야 그것으로 양식을 삼아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런 거죠.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으시기로 한 거죠. 누굴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탄도 결국은 누구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탄도 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사탄을 잘 알아야 돼, 사실은. 이런 역설이라 그럴까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사탄도 사랑스러워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 복음의 원색적인 그 본질에 도달할 때는 그쵸. 실제로 하나님이 완성되는 그 은혜의 나라에는 그 악도 아름다운 거니까. 그쵸. 네. 악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 사실은요. 물론 이건 여전히 이 진리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 혼자는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치. 그 복음의 그 원색적인 본질은 그게 그 하나님인 거지. 를 배우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것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7 아들과 3 딸이 완전히 빼앗겨지며 무너짐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게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무슨 창조요? 역창조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역창조를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으로 감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흔히 이제 사람들의 그 성공 신화적 관점에서 이런 고난을 이해하면 완전히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복음을 그런 인고에 인내하면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그런 걸로 읽어내면은요, 큰일 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완전히 큰일 나는 거라니까요. 그건 이 세상에서 우리 육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필요한 자원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지,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은요.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이제 오늘 잠깐 다룰 거는요, 욥이 이제 쭉 그 재산을 잃어버리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함께 보셨지만, 반복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이게 의도적으로 전 기록된 것 같아요. 사용하는 기재와 재료도 비슷하고 반복돼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사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4번. 단어는 한 번 나오는데 의미는 4번 나와요. 여기 사환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말라크예요. 말루아크예요. 말을, 내용을, 진리를 전하는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사환이라고도 하고 증인이라고도 하고 뭐 사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불, 칼 이런 단어, 그 다음에 바람, 미드바르 이런 단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온 말라크 사환이 뭐라 그래요?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어떻게 다 똑같이 나만 홀로, 응? 같이 죽어야지. 싸우다가. 이거는 의도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거기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13절 다시 볼게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집이 히브리어로 뭐겠어요? 베이트, 성전에서, 옛 성전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희생제사를 드릴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에서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기에 하루는 그랬죠. 이 하루가 그냥 그 하루가 아니라요. 하야요미예요. 이거 바하야요미니까 그리고 그날에 어떤 그날이에요? 욥의 자녀들과 재산들이 칼과 불에 다 빼앗겨지는 그날에 우리 인생의 율법적 자아와 자기의라는 가치가 다 빼앗겨지는 그날이 언제예요? 육의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날,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그날에요. 그날에 이는 예수와 함께 죽는 그날인 거죠. 다 잃어버리는 그날. 예수님이 율법과 함께 율법을 다 싸서 죽는 그날인 거죠. 그걸 누가 전해준다고요? 사환, 말르아크가 전해주는 거예요. 자, 사환은 말라크라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렘이라는 이 겉의 말씀을 그 내용, 율법의 내용으로 전달해 주는 그 일을 말르아크가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의 말씀을 가르쳐서 내용으로 전하는 자가 말르아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내용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 밖의 말씀은 우리 귀에만 울리는, 우리 귀에만 윙윙 울리는 무슨 말씀이 돼요? 그냥 방언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한다고도 하고 받아들였다고도 하는데 정말 그 내용은 모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내용을 전해주는 그 전달자, 사환이 늘 있었던 거죠. 그 말르아크예요. 사람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밖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된다는 얘기는 자기의 말씀이 빼앗겨졌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전히 누군가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는 이 말씀이 단순히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율법의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라크가 와서 너 다 뭐 했다? 빼앗겼다를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말라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전하는 자죠. 사람들은 고난을 많이 받으면 성숙해질 수 있다고들 말하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고난 자체는 어떠한 가치와 유익도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 말에 그냥 평탄하게 살고 여유롭게 사는 게 좋은 거라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육으로 당하든 고난이든 마음으로 당하는 고난이든 그 고난 자체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어떤 거룩한 가치는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난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모질고 강팍하고 팍팍해지고 그리고 또 되게 매서워지고 어떻게 돼요? 싸나워져요. 그래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이렇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난 자체는 어떠한 거룩함과 유익과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사람들한테, 고난받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고난 받는 거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난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좋잖아요. 괜히 위로한다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학과 그 관념을 가져서 더 삐뚤어지게 하나님을 믿게 돼요.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이 잘 들려지거나 이해되는 것도 아니지요. 고난만 많이 받으면 그냥 인생이 강팍해지고 황폐하게 돼요. 고난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밖에서 임하는 그 고난의 말이 내 안에서 그 진리의 매무로 전달되어질 때만 그 말이 인식되고 받아들여져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말르아크가요. 사환이요. 종이요. 메신저가요. 자, 16절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근데 그 말르아크가 내용이 뭐라고 말해요? 나만 홀로 남았다. 그래요. 이게 또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이 말르아크가 그 불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불, 엘로임 애쉬 엘로임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대요. 어디에서 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어디로요? 땅으로. 근데 예수님이 나는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 전서의 말씀으로 이 땅에 뭘 던진다고요? 불을 던져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 불의 내용은, 컨텐츠, 재료는 뭐라고요? 아니요. 불의 그 내용은, 불나게 하는 그 컨텐츠는 성경 전서 말씀,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뭘로요? 불로. 네, 불로.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불타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잘 들어보세요. 육의 예수, 육의 예수는 율법 아래 있는 인생들의 눈에는 뭘로 보인다고요? 이거 동의가 되시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옛날 우리 성화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점잖게 있고 양 들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런 거 상상하지 마시고, 우리는 실제로 그 예수님 못 봤으니까 그 성경 전서에서 말하는 그 육의 예수는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의 눈에 보일 때는 사탄으로 보여요. 왜요?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은
자기 소유라는 자기 의로 자기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는 불이라는 성경 전설을 전심으로 뭘 태운다고요? 그 자기의,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그것을 빼앗아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눈에는 그 예수가 내 것을 빼앗아 가는 분으로 보여요. 그걸 제가 사탄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맞나요? 아닌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한테 꿈과 힘과 비전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라고 하는데 다들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통계를 언뜻 봤는데요. 이제 한 80년대까지는요. 20대, 30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비율이 한 60% 정도였대요. 지금은 20%도 안 돼요. 1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아니라 일반 종교예요. 왜 그래요? 아니 뭐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지옥인데 굳이 뭐 나중까지 진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나중에 지옥 안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복음이 복음일 수 있냐고요. 네? 성공하고 번영하고 행복하고 돈 많고 또 뭐 없는 그렇게 인간들이 욕망하는 그 욕망의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야기가 복음일 수 있겠냐고요. 이미 예수가 사탄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요. 그 얘기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 것을 빼앗기 위해 오신 사탄으로 보이죠. 예수님은 사탄으로 그 말씀에 불을 던지신 분이시죠. 혹은 뱀의 독을 퍼뜨린 분이죠. 비슷한 논리로.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운 전에는 말씀을 알아야 진정한 복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뱀의 지혜로 전해진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은 비둘기처럼 순결한 복음이네요. 그래서 복음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는 거죠. 이러한 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가 있겠으며 그 비둘기의 순결함이 없는 자가 어떻게 뱀처럼 지혜로운 복음을 알 수 있겠냐고요. 요 불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네, 쉬운 단어 애쉬, 알레프와 쉰의 합성어인데 성경에서 애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나타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물체로 불, 애쉬를 사용했어요. 자, 불이 떨어졌다.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불이 떨어졌지만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불타는 횃불로 지나갔다. 그냥 불이 지나간 거지만 하나님이 언약의 내용으로 지나간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진리로 임하여 이 율법의 세상, 사탄으로 보이는 세상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에시와 알레프가 하나님이죠. 소, 가르치다. 그리고 에시는 이게 원래 이빨 모양으로 만든 문자래요. 이빨은 무슨 기능을 해요? 씹고 쪼개고 깨트리고 부수는 기능을 하죠. 신이 그래서 부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만 그냥 쉽게 옛날 단순한 방식으로 조합하면은 부수시는 하나님, 깨트리시는 하나님, 깨트림을 배우는 것 등등으로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과 뭘 보냈다고요? 불을 뭐처럼? 빛처럼. 율법의 세상에 하나님이 불을 던진 거죠. 자, 17절 보세요. 욥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세 번째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아. 빼앗아가 뭐라고요? 락하흐예요. 취하다. 특히 이 취하다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취하다. 혹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낚싯줄로 뭐하다? 낚아채다 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갈대아 사람의 무리로 보이게 하여서 그것들을 취하였대요. 하나님 것으로. 그리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똑같이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혹은 나만 홀로 남았으므로. 18절 아직 말하는 동안에 네 번째죠.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 이번엔 자녀들입니다. 그의 맏아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이 거친들이 뭐라고요? 미드바르예요. 광야에서 큰 바람, 가돌 루아흐, 위대한 바람 혹은 위대한 영, 루아흐가 영, 바람이니까 영이 와서 집 내 모퉁이 내 기둥을 침해 이름에 거기에 이르니 바람이 이르니까 바람이 거기 내 기둥에 떨어지니까 내 기둥으로 떨어지니까 그 청년들 위에 뭐함으로요?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요거를 좀 우리가 복음적인 은유와 상징과 진리적 관점에서 한번 묵상을 제가 해보면은 미드바르, 하나님의 거친들, 말씀이 떨어지는, 말씀이 출격하는 그 미드바르, 광야에서 위대한 바람, 루아흐, 하나님의 영의 말이 내 모퉁이, 성전의 내 모퉁이, 옛 성전의 내 모퉁이를 이르러서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 그의 자녀들, 욥의 소유로 생각했던 그 7 아들과 3 딸이 죽었다. 단순히 욥의 가족, 욥의 자녀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당했다라는 그런 끔찍한 일이지만, 그렇죠? 그런 일 지금도 있죠. 일이지만 진리의 내용으로 본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4개의 바람으로, 내 말씀으로 떨어져 마지막 하나를 취하심으로 당신의 것으로 락하흐 하신다라는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이 복음의 사건과 내용을 누가 전한다고요?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전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장에는 단순히 고대 시대 때 욥의 어떤 그 역사적 어떤 사건이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의 내면과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말씀의 사건인 거죠. 너무 똑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면은. 읽어볼게요. 17절에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가축과 종들을 칼로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여기 빼앗으다가 락하으로서 취하다, 낚아채다라는 뜻이고요. 말씀이 우리를 낚아채는 것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한 단어예요. 18절에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집 내 모퉁이를 침해 집이 무너져 청년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거친들은 미드바르, 거친들 자체가 미드바르예요. 큰 바람은 가돌루아, 위대한 바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사역을 위대한이라고 표현하죠. 예, 광야에서 불어오는 위대한 바람, 즉 말씀이 옛성전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 옛성전이 무너짐으로 함께 죽게 되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까지 욥의 자녀와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아 간 것은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과 그들의 칼, 하늘에서 떨어지는 애쉬, 불, 광야에서 불어오는 가돌루아흐 이죠. 사람들의 칼과 하늘의 불과 광야의 바람으로 표현된 네 번의 재난은 네 개의 말씀인 거죠. 굳이 네 번으로, 넷으로 설명하죠. 불, 칼, 바람 등으로요. 이 네 개의 말씀이 결국 마지막 하나를 남게 했죠.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 말라크로서 마지막 하나가 그 욥에게, 정말 남겨진 마지막 하나인 욥에게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라는 단어가 저는 유독 다가왔어요. 묵상하면서. 나만 홀로.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의 그 애쉬, 불의 말씀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을 찬찬히 보니까 다 언제 받았어요? 그들만 혼자 남겨질 때. 네. 모든, 거의 대부분 다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요. 이거 다 찾아보면 또 말씀이 되겠지만요. 나만 홀로는 복음서로 가면은, 결론으로 가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한 마지막 하나, 홀이라도 율법의 마지막 하나, 그 열의 마지막 하나, 에스카투스 쿠드란테소스, 네 개의 하나, 마지막으로 이끄는 마지막 하나. 이게 복음서,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끝까지 사랑하시되 혹은 끝까지 견디는 자, 마지막 하나로 남겨진 자,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 그 마지막 하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 혹은 모노게네스, 독생자, 하나를 가진 자, 그 하나를 가진 자, 마지막 하나를 담은 자. 바울은 요거를 이제 서신서에서는 나를 본받는 자, 천사와 세상에 뭘로 표현했더래요? 만물의 찍기, 세상 끄트머리. 아니, 그쵸. 이 세상의 끝에 마지막 하나로 둔 것. 남겨진 자. 예, 그렇게, 그것도 구약에서는 남겨진 자. 그게 마지막 하나, 남겨진 그 하나로 우리한테 말라크, 말씀으로 증거되는 거죠. 하나님은 4페이지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인생 고난과 광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모든 하나님의 불의 말씀, 칼의 말씀, 재앙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하나가 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의 끝으로 견디는 자로. 그게 결국은 예수가 스타우로스에서 죽고 부활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으로, 아직 욥의 결론은 이르지 못했지만 나중에 욥은 그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의 사역으로
마지막 하나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든 에이스텔로스 아가파오든 마지막 하나로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욥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아, 그 사탄이 하나님의 에이스텔로스 아가파오의 내용인 거구나 를 고백하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세요. 6월절 전에 6월절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육의 예수가 이제 사멸되는 겁니다. 네, 그 육의 예수가 더 이상 사멸되는 거예요. 육의 예수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내용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욥기를 다른 거 마찬가지지만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고난, 육의 고난, 인생의 어려움을 참고 견뎌서 승리 이런 관점으로 읽지 않고 그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표, 상징, 메타포로 읽어내면 그게 복음적 이해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에이스텔로스 아가페오 파가오로 이끄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를 그 마지막 하나로 남겨진 자를 하나님이 뭐예요? 잡고 낚아채요. 당신의 진리로 끌어 당기시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사랑의 완성의 성취를 위해서 열로 주어진 율법의 세상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홀로 남겨진 자로 이끄시는 거죠. 이 사랑을 경험했던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창세기 32장 22절에 이 장면이 또 생각났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누구예요? 야곱, 이스라엘이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3절에 뭘 했다고요? 야곱이 자기의 모든 뭐예요? 소유를 먼저 건너가게 하고, 다른 말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욥의 입장에서는 버리는 거고, 근데 사실 욥이 아니야, 야곱이 자원해서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한테 뭐 한 거예요? 빼앗긴 거죠. 물론 뇌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실제로는 빼앗긴 거죠. 나만 홀로 남기고 형한테 에서에게 빼앗긴 거죠. 강 건너편에. 똑같지 않나요? 다 빼앗긴 거죠. 그리고 24절에 야곱만 홀로 딱 남은 거죠. 나만 홀로. 에이스텔로스로. 에스카톤스 고드란테스로 남아서 그 마지막 하나의 씨름. 누구와? 하나님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환도뼈를 꺾으심으로 절름발이, 그 복음이 절름발에게 증거된다 그랬잖아요. 절름발이라고 하면 또 이게 또 장애인들 비하하는 표현이라 또 쓰기가 애매한데, 또 이게 아무튼 성경에 옛날 성경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요. 그 이야기가죠. 이건 동일하게 복음의 길을 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인간이 참 순진하면 참 못돼요. 처음 예수님 믿고 막 소위 말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위하는 일. 네, 쉽게 말해서 저기 아프리카로, 저기 오지로
선교사로 떠나야 될 것 같던 그런 생각들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은혜를 안 받을지어다. 그런 고백도 많이 들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재해석하려는 그 본성이 강한지 보세요. 하나님 거기에 아무런 관심도 계획도 없으셔요. 우리의 그 마지막 하나, 그 나, 약복과 함께 서게 하는 그 나로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를 건네주심으로 나를 하나님 것으로 락하게 취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고 역사를 통해 펼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그 마지막 하나를 안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용서의 복음 앞에서 자기를 용서하게 되고 이 역사를 용서하고 샬롬으로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욥이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친구들과의 세 번의 대화, 새 친구와의 세 번의 대화, 그리고 엘리후의 또 율법적인 변증,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마지막 하나로 남겨진 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노게네스인 거죠. 20절 1장 결론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고대시대 때 회개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옛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이기도 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제 아주 위대한, 우리가 흔히 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저다. 본전치기 했다 그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것도요. 본전치기 한 거잖아요. 예, 이게 뭐가 위대한 고백이에요. 자기 소유를 다 빼앗아 갔지만 결국은 난 남는 거 나 하나 있다. 이거잖아요. 본전치기 한 거잖아요. 이게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 정도만 돼도 위대하게. 그 정도만 돼도 뭐 할렐루야 할 수 있겠네. 할아버지일 수 있겠네.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의도적으로 1절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2장부터 이제 욥이 실제로 이제 공격당하고 무너지면서 이 고백이 싹 없어지죠.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완전히 그 어두움 속에 훅 들어가서 욥 자신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욥이 알게 된 분명한 것은 그가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알몸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롬이래요. 요게 벌거벗은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요게 동사가 되면 교활하다, 지혜롭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교활한 것, 아롬이 뭐라고요? 뱀이에요. 지혜는 자신이 알몸으로 벗겨진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그 뱀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 했어요? 너 벗었다, 벗겨졌다, 발가 벗겨졌다를 가르쳤잖아요. 선악과 먹게 함으로. 그걸 누가 가르쳤냐면 뱀이 가르쳤네요. 욥이 사탄의 사역으로 자신이 벌거벗겨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됐지요. 그렇게 된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고백은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아직 완성과 온전에까지 이르지는
고백이기도 해요. 계속되는 재앙과 친구들과의 변론 등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육으로 오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기도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네? 그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스타우로스에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락하우 취함과 죽음이 실현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가 육으로 오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스타우로스에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욥을 그 스타우로스로 이끄시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뱀처럼 지혜로운 복음으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는 복음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욥뿐만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인생의 육을 열심히 살아내시면서 그 육에 만족하지 말고요. 펼쳐진 이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루아의 사역 안에서 온전해지고 완성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벌거벗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육의 고난과 고통의 내용들이 우리의 겉의 사람으로 볼 때는 아프고 쓰라리고 상처투성일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말라크로 증거되는 그 내용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배울 때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복음의 내용인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완성을 향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끊임없는 열심 앞에서 그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배워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불처럼 임하는 유황과 같은 말씀 앞에서 타 들어가는 목마름과 쓰라린 우리의 내면들로 말미암아 아프고 눈물을 흘릴 때가 여전히 있지만 그 진리의 불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을 향하여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계속되는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많이 고단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인생의 과정과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펼치시는 그 복음의 사역들을 목도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이 은혜의 사역 앞에서 한 사람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